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것은 전체 읽지는 않고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갖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면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 지구 중심의 창조,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는 지구, 아름답고 풍성한 이 지구를 사람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는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 아니라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질서는 사람에게 좋은 질서입니다. 이 충만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잘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에게 복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놀라운 지위와 복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지위와 사명을 위임받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아주 영광스럽고 지혜와 능력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터전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정복하다는 것은 파괴하고 훼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의 위치를 잘 알고 경작하고 개발하고 지키고 보존하여 존귀한 자로 자신의 존귀함을 더해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반영된 아주 적절한 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사명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세상도 더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첫째, 이 세상을 삶의 터전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둘째,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셋째,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더해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완전하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또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만큼 그렇게 완성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이 세상에 거하시며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은 미완성된 것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또 항상 부족하고 빈곤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안식이 있는 천국에서 일하는 목적은 미완성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 이상 부족함을 채우려고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안식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세상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창조세계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후에 일곱째 날부터 그 이후의 날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서 모두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저주와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천국의 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일까요? 어떤 안식일까요?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2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에게 제한이 없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일까요?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충만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귀한 지위와 사명을 지녔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발현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지키며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또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름을 짓는 것은 동물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풍요와 만족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을 사람이 마음껏 먹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도 모른 채 너무도 무의미한 그러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 삶이 너무도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또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돕는 배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돕는 것은 주도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부처럼 한 몸인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죠.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두 명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 돕는 배필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함께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또 부부의 한몸됨은 인류가 한몸됨으로 서로 돕는 존재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고 서로 온전하게 되는 한몸된 인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싸우고 반목과 대립으로 한몸됨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이 한몸됨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험담과 오해, 다툼, 함께한 성도의 약점을 들추어 공격하는 것은 한몸됨을 깨뜨리는 것,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돈과 시간을 써가며 온 힘을 다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애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시며 말씀하시죠. 죄와 사망을 피하도록 알려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하시며 다스리고 복주시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돕는 배필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형벌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바로 교회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다시 갱신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누리고 주님이 또 재림하시면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지구 창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마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시고자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면 지구 중심의 창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락 이전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고 또 거룩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다스리는 그 역할을 사람에게 일부 주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위를 모든 피조세계 위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살 것이고 또 다스리고 정복할 것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창조된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돕는 배필로 힘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평강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었습니다. 이런 세계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주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내적, 외적으로 누리는 안식, 또 영적, 육적으로 누리는 안식, 또 개인과 공동체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의 온전함과 평안과 만족,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또는 구원 혹은 내세, 복, 순종, 교회라는 이러한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잘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 주셨고 마지막 때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어떤 삶을 주셨는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삶의 현장에서 사소하게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복이 충만해질 그 날을 항상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